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복음이 끊어진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것인가 하면 세계적인 재앙 시대가 속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 역사 이루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마다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재앙 시대가 사실 왔어요. 바로 그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고 제2차 세계대전도 그 결과로 사실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심각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도전하지 아니하면은 세계의 현상 하나님 그냥 가만둘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어지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을 알 시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후대 가슴 속에 이 복음이 확실히 심어지지 아니하면은 시대 흐름 속에 아이들이 휩쓸려 가요. 그래서 심각한 사회 현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복음 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는 뭐가 나왔죠? 사단이 짝퉁으로 좀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A급으로 속여요. 그리고 좀 세상적인 기준으로 흐르는 사람들한테는 또 B급으로 속여요. 그리고 C급으로 또 속여서 나가는데 말은 C급으로 했지만은 이게 그 귀신 섬기는 쪽으로 가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도 해보거든요. 해보면은 어떤 현상이 오는 건가 하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리고 또 개인과 가정에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잘 믿고 이 문제 해결해 볼까 싶어서 나름대로 깊은 기도 속에서 신비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와 같이 신비에 빠지고 이와 같이 망가지는 건가? 참 복음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건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으로 확인한 시간 우리가 사실은 가져야 합니다. 지난 주간 그 신문에 잠시 났던 내용인데 세 가족이 세 사람이 물에 빠져 한꺼번에 죽었더라고요. 죽었는데 꼬마이가 그 헤엄치다가 물에 휩쓸려서 뭐 그렇게 큰 검률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큰 놈이 그 건축에다가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 놈이 또 떠내려가니까 아버지가 그냥 있을 수 있나요? 그냥 뛰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세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었는 사건을 내가 보면서 그 물에 빠져가는 아이를 보는 그 아버지의 심령이 물불 가리고도 없어요. 뛰어 들어가서 건드려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복음 전해야 될 것인가? 여기는 우리가 절박한 마음 우리가 사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 세계의 모습들, 유럽의 모습들 좀 심각한 이 모습 속에 과연 그럼 나는 뭐 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짝퉁 복음으로 속이는 것이 보여질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나지는 것인가 하면 그들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나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당하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그냥 불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4장을 보면은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떡을 떼줄 사람이 없구나. 지금 뭐가 없는 건가? 참 복음을 갖고서 그 방황하고 있는 죽어간 생명들에게 이 복음 전할 자가 없구나. 그게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언제 탄식입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현장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 사람이라도 이 복음 전가하는 곳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 기도가 오늘 시작되어야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형식상으로 전도 한번 해볼까 이 수준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절박하게 내 자식이 지금 물에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도 아버지가 죽었지만은 그래 그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전도운동이 시작되지라는 것이지. 아이고 뭐 여인아 되면은 뭐 전도 기회가 갖춰지면은 이 수준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오늘 70인 제자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전도운동의 시작 자체를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 120명에서 시작이죠. 그죠? 근데 120명의 구성 요소가 12제자가 중심이 70인 제자입니다. 이들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러 41절 말씀을 먼저 보게 만든 것은 그날에 신자의 수가 3천이 제자 수가 3천에 더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전 번역에서는 3천 제자라고 나왔어요. 근데 복음 없는 번역자가 이걸 제자란 말을 쏙 빼버리고 그냥 3천 명이 더하도록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 원문에는 제자입니다. 3천 제자원들이 맞는 거예요. 120명이 30명씩을 제자화 시켜서 그러니까 몇 명 되죠? 3,600인데 그거 좀 빼고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운동은 무슨 운동인 것인가? 바로 70인 제자운동의 핵심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현장에 뭐가 일어났죠?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져서 3천 제자운동이 초대 일어나졌어요. 그럼 그들이 복음 전할 때 그 현장이 정말 힘든 현장이었어요. 모이면 잡아 가두게 되지는 심지어 잡히면은 죽이기도 하겠지만은 대다수 뭐 하는 것인가 공민권을 박탈해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 살지만 그 나라 백성이 아니야. 호직을 없애는 거야. 직을 없애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누구든 죽여도 법적으로 항의할 수 없는. 그래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투명인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공민권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이 현장 속에서 이들이 뭐였죠? 이 복음 전가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시작 자체는 이들이 뭐였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언약을 붙들고 이들이 마가다라 합방에서 오로지 기도 힘쓰고 이들이 뭐였죠?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자들이 하나님 이 문이 사실 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할 것은 뭐 하는 거? 내가 복음으로 확립되지는 거. 오전 메시지도 핵심 뭡니까? 결국은 내가 복음 확립되지 않으면 사단에 사기당해요. 그냥. 다음 주에는 이제 비슷한 메시지가 나가는데 제목을 정했어요. 그냥. 포장된 복음. 포장된 복음. 뭘 메시하고 싶어 하는 건가 하면은 참정에 다니면서 복음으로 포장을 했는데 속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이가 안 바뀌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또 무너져요. 다음 주에 몇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 환경 자체가 옛날하고 좀 달라요. 옛날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위층부터 두들기면서 전도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은 아파트 전도 지금 다녀서 못해요. 심지어 뭐 빌라도 요즘 뭐 하죠? 전부 키 눌러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자체가 안 돼. 학교도 요즘 들어가서 그전에 이제 학교도 참 많이 다녔거든요. 들어가는 출입 자체가 지금 제한해요. 접촉이 다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자, 이 형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도 통일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300만 명이나 순교할 만큼 죽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복음화 되었거든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을 펼친 그 현장 자체가 소위 카타콤이라는 곳에 토구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으로 그거 파면은 날카로운 거 파면은 파져요. 이렇게 껍질만 벗겨내면 파져요. 파지는데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팔 때는 파지는데 두고 며칠만 지나면은 시멘트처럼 그렇게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현상으로 해서 이제 카타콤에서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이 복음 운동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무슬림권이나 힌두권이나 불교권, 공산권 여기는 드러내놓고 복음 못 전해요. 이 못 전한다고요. 지금 무슬림이 내가 지금 복음 전하기서 갔는데 여기 얼마나 이 무슬림 전도가 여러분들이 힘든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제가 한번 카라치를 갔는데 제가 집회하는 장소에 무슬림을 위해서 복음 전하겠다고 선교팀들이 모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무슬림 복음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팀들 쫓아내더라고요. 난 무슨 목사가 말이야 무슬림권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쫓아내는 저런 목사가 어디냐. 나 속으로 욕했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 집회에 가놓고도 나중에 내 내용을 알았어요. 카라치 영사랑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영사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가 용납을 할 수가 없대요. 만약에 내가 무슬림한테 내가 복음 전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집안에서 파문입니다. 다 끝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복음 전했다는 사실을 알면은 그 집안에서 날 죽여요. 자기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털어내고 복음 못 전해요. 거기서는. 그리고 목사가 왜 거부하는 것인가? 그 교회에 개종한 자가 거기서 교회 다니게 되지만 담임 목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복음 전해?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무슬림권, 힌두권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예수 믿으라 이게 어려운 지역이거든. 앞으로 우리가 전도를 대상자들은 노방전들이 찾아다니면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운동 자체가 제가 70인 제자 운동이라 이름을 붙였지만은 사실은 다락방 운동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자 하는 거예요. 제가 1994년 1월 달에 제가 복음을 받고 다락방 운동을 했어요. 하면서 유목사님이 다락방 하래. 그럼 뭐 하죠 뭐. 그런데 복음 듣고 막 가슴 뜨거워지고 해서 이제 구역을 뭐로 바꾼 것인가 하면 전부 다락방 조직으로 바꾸어 가지고 아마 열 몇 개 아마 다락방을 시작한 것 같아요.
했는데 한 해 동안에 현장에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이 한 80명에서 한 90명 했고, 그 해에 매주 등록하는 거지. 사람 놀아가지고 등록하는 50명 정도 그 해 1994년에 사실 복음병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뿅 갔죠. 아, 이게 복음 전하면 되는구나, 다락만 되는 것이나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훈련소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그 인도자들로 하여금 초장으로 또 사역을 세웠는데 나중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그때 다락방 운동을 지속했으면은 참 하나님께서, 옛날에 성직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실 것인데, 지금도 아쉬움을 가지면서 오늘 이런 마음속에 뭘 갖자고 메시하는 것인가 하면은 다락방 운동을 한번 시작해보자. 다락방 운동. 네. 지금 시대 여러분들이 문두들이 이건 못해요.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빌라도 못 들어가.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다락방 운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사실 없는 거다. 모여서 연결해가지고 이 사역을 하도록 우리 해야겠다. 자, 다락방 운동이란 바로 뭔가? 한 장소, 같은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말씀 등을 펼치는 거예요. 이것이 지역이 될 수도 있겠고, 학교도 될 수 있겠고, 이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겠고, 전문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전문인 그 다락방들 이렇게 보면서 그 약사들이 다들 문을 늦게 닫잖아요, 그죠? 7, 8시 닫고서 이제 그 늦은 시간에 거기 모여서 다락방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면서 그래. 각자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형태의 다락방을 할 건가? 직장 다락방을 할 건가? 지역 다락방을 할 건가? 내가 가르쳤던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내 다락방 하기 전이에요. 하기 전인데 학교에서 이 아이가 학교를 남들보다 1시간 일찍 가요. 가서 기도하고 학교 공부 시간 30분 전에 거기서 말씀 운동해요. 가더라고요. 불가능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이 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가 하면은, 여러분 있는 지역에 영적 흐름을 뒤바꾸게 되잖아요. 영적 흐름을. 자, 좀 악한 비유를 제가 들어볼게요. 무속인이 이제 신받는 신굿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신어미가 있어요. 신어미가 그 신딸에게, 자기는 신딸이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자기가 귀신한테 빌어가지고 장수를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그 장소에 맞춰서 찾아가면은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다가 대나무 깃발 꽂는 거, 그죠? 검정 깃발, 뭐 붉은 거, 흰 거, 이제 그다 다 종류가 다 있어요. 그건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딱 붙여요. 그러면은 깃발을 꽂아 놓으면은 뭐가 일어나는 건가 하면은, 이 주변에 귀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을 갈급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깃발 보고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락방을 정말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어지면은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여기는 귀신이 갈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무당 차리가로 만드는데, 정말 깃발 꽂아하는 기도하고 있게 되어지면은 내가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건가?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갈급 만들어서 다락방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이 속에 영적 흐름이 파장이 이것이 동심원이 걸어지는 것,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 현장에 흑암이 다 무너져요. 먼저 어디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만약 하게 되진다면 가정과 직장의 흑암이 무너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 운동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다락방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다락방을 정말 하면 하는 일을 이루시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을 보고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에 안고서 기도하게 되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누가 문 열까요? 하나님 문 여는 거예요. 여러분 뭐부터 먼저 하면 될까요? 기도부터 하면 되지는 거예요. 기도부터. 다락방의 중심은 제가 이제 다락방하면서 실패했던 경험들은 양육 다락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양육 다락방 하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문 닫게 만들어요. 정말 필요한 다락방 자체는 전도 다락방입니다. 그죠? 생명 운동하는. 이 다락방 요걸 합니다. 새신자가 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믿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다락방을 해보니까 오는 분들이 누구 오는 것인가 하면 이미 예수 믿고 싶어서 오는 자들이 와. 이미 하나님께서 갈라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메시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인데 제 경우로 봤을 때는 매 관마다 1과부터 10까지 나오는데 그 사람이 3과째도 올 수도 있고 6과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복음 편지 모든 과정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과를 통해서도 예수 영접이 일어나고 2과 통해서 예수 영접이 일어나고 3과 통해서 일어나고 다 일어나요.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구태여 따라 복음도 안전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당신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면 아멘.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복음 전해보면서 제일 쉬운 현장 자체가 다락방 현장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문 여시면은 당장에 여러분 초청하고 준비해 놓으면은 제가 가든 우리 부목사님이 가든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교회 뭐가 회복돼야 된다. 이 다락방 운동 이거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냥 여기서 기본 훈련이 다 이루어져요. 이분들이 교회에 먼저 오라 그러면은 부담스러워해요. 교회 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려워요. 왜? 안 다녀왔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다락방에서 복음 들으면서 기본의 양육을 받게 되어지면 교회화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제가 무속인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죠? 무속인 전도 혹시 가보신 적 있나요? 무속인 집에 가면은 거의가 점심시간에 가면은 전부 점심시간에 수제비 삶아 먹고 국수 삶아 먹고 다 하고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압니까? 그 시간에 팀 사역하고 앉았어요. 그게 미친놈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보통 대여섯 명씩 집마다 다 모여요. 한번 가보세요. 모여서 그 시간에 그냥 간증도 하고 말해 그냥 문제 해결되면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해 그냥 또 그다음에 또 그 무당이 말해 그냥 팀 사역도 하고 다 해요 그냥. 그래서 누구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하면 제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참 바로
다락방의 중요한 역할 자체가 바로 뭔가 하면은 다락방에서 누구 찾아내는 거죠? 제자를 찾아내는 거. 제자는 10명이 영접하면은 한 명의 제자가 나와요. 이 제자원을 왜 해야 되는 것이냐? 다락방을 확산해야 되잖아요. 확산하려고 그러면 내원체 지금 다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 다락방이. 그런 뭐가 세워져야 되겠죠? 사역자가, 사명자가 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제자를 찾아서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 미션을 만드는 거 이유가 뭔가 이 훈련식 이 장소를 만들어 나가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전도 다락방을 하러 이야기하는 것인가? 새신자 한 사람이 다락방 와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다. 그게 밭이요. 그 사람 뒤에는 누구만 있죠? 자기 닮은 불신자들만 주변에 다 친구가 그 부류들이야. 이모님 가끔 이제 예바지 그런 이야기를 그 전에 좀 하셨어요. 그죠? 뭐 총동원 주일 이렇게 하게 되지 뭐 장로는 100명 들어오라고 말해. 그죠? 그래놓고 초신자는 당신은 5명만 데려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꾸로요. 초신자가 100명 데려오고 장로는 5명도 그것도 힘들어. 왜?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저 예수님밖에 없는데. 새신자가 사실은 밭이요. 새신자가 제가 표현하기로 그거만 넝쿨이라고 표현해요. 줄줄이 사탕이야. 뽑으면 계속 오는 게 이게 새신자야. 그래서 교회 안에 다락방을 통해서 새신자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존 신자 예수님 이 목숨 그런 이야기도 들리죠. 그죠?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하고 새끼 잘 놓는 양 1마리하고 어느 게 나으냐. 그죠? 새끼 못 낳는 양은 시간 지나면서 잡아먹고 늙어지고 다 없어. 근데 새끼 잘 낳는 양 1마리만 있어도 계속 놓는 거야. 자, 여러분 무슨 양인가요? 새끼 못 낳는 양인가요? 새끼 낳는 양 되고 싶어요? 어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바꿔줘야 돼요. 다락방 운동은 새끼 낳는 양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끼 낳는 양 이거 하라고. 다락방 운동의 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은 위에서 설명하는 그런 제자 찾는 것이 실제로 다락방의 진짜 목적이에요. 이 목사님 필요에 따라서 제자 한 사람 나오고도 문 닫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만큼 제자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자가. 자, 제자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최고의 훈련은 전도 현장 같이 데려가는 겁니다. 그럼요. 제가 초창기 전도를 많이 할 때에 우리 뭐 남옥산 권선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뭐 하는 것인가 하면은 그때 복음 전하는 건 못 전해요. 근데 이분들이 뭐 하는 건가 하면은 제가 복음 전하는 현장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와서 전도 현장을 가서 보는 거예요. 그냥 보면은 가르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음을 심어놨는데 복음 전을 보면서 마음에 뭐가 생겨나는 건가? 나도 이렇게 복음 전하겠는데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놀란 것은 여러분들이 본인이 그 체험을 한 번만 해보게 되지면은 본인에게 확신이 오기 시작해요. 야, 내가 복음 전하도 예수 믿네. 놀란 경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모델로서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 보는 건 이게 제자 훈련의 최고입니다.
네가 보여주라고요. 네가. 예수님도 제자 사역을 어떻게 하셨어요? 로버트 콜만이 지은 그 예수님 전도 계획을 보면은 그 적어놓은 대로 제자 훈련이 선택하고 동구하고 헌신하고 분뇨, 모범, 위임, 감독, 재생산 이렇게 뭐 길게 적있는데 다 읽어도 됩니다. 좀 쉽게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예수님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택해가지고 예수님 동거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시킨 거예요.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재생산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운동 자체가 바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전도운동, 이거 일어나줘야 되잖아요. 우린 신앙생활 어떻게 하죠?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다인 신앙생활. 그저 예수 잘 믿고 내 자식 잘 되고 가정 평안해지는 그 예수 이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고 이제는 정말 전도운동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야 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나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인가? 결론 부분에서 지금 부담되죠? 다른 분 하나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되는가?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현장 분석과 전도 계획을 세우라. 그냥. 전도는 누구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복음 깨닫고서 내가 진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 있는 현장을, 내 직장 생활을, 내 있는 곳을 내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거 놓고 현장 분석하면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간증을 하는데 이사를 간대요. 교회 옆에 살다가 멀리 떨어진대. 그죠? 아니, 예수 믿으면 교회 가까이서 신앙생활 내가 좋은데 일부러 교회 멀리 떠나서 문 아파트로 가요. 그냥. 근데 이분이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가 지금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자기가 전도를 다 했대. 그래서 새롭게 아파트 단지가 구성되어지는데 그 아파트 단지 그곳에 가서 자기가 복음운동하기 위해 가지고 그 이사 가겠대요. 그냥. 참 마음 이쁘죠, 그죠? 한 분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난 넓은 집 주세요. 난 집이 좁아서 넓은 집 구하는가 싶었더니 그분이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 집에서 다락방하고 뮤지엄 하려고 그러면 단칸막가가 안 되니까 난 좀 넓은 집 달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넓은 집이 필요하고, 왜 내 아파트인데 이사를 왜 가는 것인지, 오로지 목적 자체 뭐 때문에 하는 거죠? 복음 전하려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 중심이, 그 진짜 중심으로서 이사가는 목적도 복음 때문에, 넓은 집에 이사가는 것도 내가 복음 때문에 한다 그러면 하는 거 어떡할까요? 사실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바로 중심, 그게 하나님 앞에 지금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통해야 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다락방 뭐부터 먼저 할까요? 현장 분석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기도 시작하세요. 이거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야,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인도하셨다고 뭐가 나올까요? 간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왜 복음 듣게 만들었고 왜 나를 이곳에 살게 만든 것인가? 여러분 살아야 이유와 목적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좋은 게 왜 다니게 만들었고 이 남편 내가 왜 만났고 이 아내를 내가 왜 만났고 이 직장에 내가 왜 다니고 하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날 보내십니다. 이거 찾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찾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과 사실 방향이 안 맞잖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도 어디 있죠?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마 전도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는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가? 이 마음만 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을 만들어주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임마누엘의 정물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준 것이 이것이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필요에 따라서 이거 하도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세요. 이거 하도록 자녀 문제도 해결해 줘요. 이거 하라고 물질도 줘요. 네. 내 자식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마음은 소원인데 이걸 못한다면 한 무해되지죠.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제목 가운데서 최고 좋은 기도 제목은 바로 뭔가 내가 복음 드리면 정인되게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틀렸어요. 바꾸었어요, 기도 제목 자체를. 전도 내가 살겠다고. 최고의 상급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금생의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상속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죠? 최고의 상급은 뭡니까? 전도 상급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연구해 보세요. 상급을 약속한 멸류관 약속에 전부 전도 때문에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았다? 그것 갖고 높은 지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만 딱 상급이 있어요. 전도만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바로 너희들이 내 상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받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가게 되시면은 먼저 간 성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공장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공장은 오신다 그러니까 프랜카드 만들어 가지고 천국 입성 이래 가지고 공장 통해 전도 받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깃발 들고 환영한다고 막 그냥 꽃다발 준비하고 막 다 해서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막상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게 있죠. 슬슬이 나 혼자 천국문을 들어가 환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딴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요. 창피스러운 거죠. 그죠? 옆에 있는 최장로는 여러 수십이 나와서 막 환영하는데 같이 들어갔는데 난 아무도 안 나왔네. 그죠?
쪽팔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은 뭐가 상급인 것인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 구원하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은 것. 예수님 오직 하면은 복음 때문에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사람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야죠. 여러분, 내 자존심, 내 핑계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어떻게 복음 전할 것인가? 이 속에 오늘 말씀 여러분들 마음에 담으면서 제목은 제가 70인 제자운동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 70인 중심으로 이들을 통해 삼선 제자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던 그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놀라운 역사 일어난 그 주역들로 다 되진 것이에요. 바로 70인 제자운동 누가 하죠? 딴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하죠. 내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세계 현장을 잠시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세계 모습이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는 점점 더 각박하여져서 이제는 아파도 전도도 할 수도 없고 빌라도 가서 들어갈 수 없는, 학교도 들어갈 수 없는 이 같은 상황 속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을 것인가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했던 이 복음운동 우리가 정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마음속에 정말 이 복음 전가해야 되겠다고, 내가 다락방 해야 되겠다고 이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분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일을 이루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고, 정말 복음 누린 최고의 축복들이 이 속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깨닫사오니 하나님이여, 저에게는 모든 현장 속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